반갑습니다. 오늘 종교학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금 종교 의뢰하면서 세 번으로 네 단원을 세 번으로 나눠서 하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와 네 번째 희생제의와 재난 의뢰와 추수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요거 좀 약간 재밌습니다. 잘 보시면 요거는 뭐 공부보다도 그냥 이야기 듣는다 생각하시고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희생제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아즈텍 문명이라고 지금 그 멕시코 지역에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즈텍 문명. 여기 보면 이게 뭐처럼 보입니까? 피라미드처럼 보이죠? 이집트의 피라미드 유명하지만 못지않게 이 아즈텍 문명에도 피라미드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통과를 할 때 기억납니까? 아즈텍 문명에서 성인이 되면 17살이 되면 반드시 거쳐야 될 성의식이 뭐냐니까, 이웃 부족에 가서 제물로 쓸 사람을 잡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잡아와서 제사 지내는 거죠. 그걸 인신공양, 인신공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통과하면 이제 어른 대접 받는 거고, 아니면 잡혀가서 죽거나 포로되면 또 그래 되는 거죠. 그게 성인식에도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계속 이 아즈텍 문명은 끊임없이 이웃 부족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침공해서 사람을 잡고, 그 이유가 뭐냐니까, 인신공양을 위한 희생제물을 구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그가 섬기는 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사람 제물이 필요하니까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 부족 말고 전쟁에서 포로 잡은 그 사람들을 제물로 쓰는 거죠. 관련된 영화가 하나 있긴 한데 좀 약간 잔인해서 19금이라서 여러분 추천은 못 해주지만 뭐 그런 영화도 꽤 나왔습니다. 소개 안 해줄 거 왜 알려주냐고. 이 아즈텍 문명에서 그들이 섬기던 신 이름이 좀 길죠. 우이칠로 포치틀리라는 신인데, 이 신이 누구냐니까 태양을 떠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태양의 신이기도 하고 동시에 전쟁의 신이기도 한데, 이 우이칠로 포치틀리라는 신은 사람의 희생제물을 받아 먹고 그 힘으로 태양을 뜨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사람이 아침, 점심, 저녁 밥 먹고 사는 것처럼 이 신은 잔인하지만 사람의 그 피, 고기 이걸 먹어야 힘을 내서 일한다. 그렇게 믿고 있던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즈텍 문명의 그 벽화에 남아있던 그 우이칠로 포치틀리라는 신의 모습인데요. 조금 뭐 이걸 약간 채색해 놓은 건데, 매일 태양을 떠오르게 하려면 쉬지 않고 사람의 심장을 바쳤다. 아까 소개했던 그 영화 제목은 말씀 못 드리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포로를 잡아가지고 이 피라미드, 아까 이 피라미드죠. 이 피라미드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여기 위가 재단이에요. 여기서 살아있는 사람의 가슴을 갈라가지고 심장을 내죠. 그리고 심장을 불에다가 이렇게 태웁니다. 불에 태우는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남은 그 몸뚱아리는 이 계단으로 굴러 던지죠. 그러면 밑에 사람들이 그 떨어지는 그 죽은 사람의 몸을 받아가지고 식인하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그게 그냥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다 어떤 종교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입니다. 그 그림인데, 요게 이제 이 부족 사람들이고, 이게 포로로 잡힌 사람인데 심장을 빼가지고 그 심장을 자기 신에게 바치는 거죠. 왜냐니까 그 이유가, 이미 이 아즈텍 문명 사람들은 믿기를 이미 네 번의 태양이 파괴됐다. 이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 그래서 5번째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심장을 계속 안 바치면 이 지구가 종말이 온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약간 두려움으로 했던 거죠. 뭐 아즈텍 문명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작 자기들도 무섭고 두려움으로 하고 있었다는 거죠. 참 잔인하죠. 스페인의 정복자였던 에르난 코르테스가 이쪽에 들어가면서 아즈텍 문명은 이제 멸망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스페인 군대가 이 아즈텍 문명을 침공할 때 앞서 있는 무기를 가지고 간 게 아닙니다. 인구가 약 아즈텍 문명의 제국 사람이 한 8천만 명 되는 사람이었는데 150년 지난 다음에 500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90% 이상이 다 죽어버린 거죠.
10명 중에 9명 죽고 1명 살아남고 1명도 안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스페인이 군대보다 더 강력했던 것은 뭐냐 하니까 이겁니다. 천연두. 그러니까 뭐냐, 유럽 사람들은 벌써 천연두가 확 지나가면서 몸에 그 항체가 생긴 거죠. 병원균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에서 지금 난리 났잖아요. 뭐 한다고? 백신 개발한다고. 백신이 뭐냐니까 코로나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도 그 코로나균을 이길 수 있는 항체가 생기는 그게 백신이거든요. 근데 벌써 유럽 사람들은 천연두가 다 돌면서 유럽 사람들은 천연두균이 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항체가 있었는데 이 아즈텍 문명에 사는 사람들은 외부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천연두균에 대해서 전혀 대항할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스페인 군대 사람들이 와서 기침만 해도 이 아즈텍 문명 사람들이 다 쓰러져 죽었다고. 그만큼 칼로 죽은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균이 막 퍼지니까 다 죽은 거죠. 뭐 그렇게. 그러니까 정작 이 사람들이 수많은 그 정복을 해서 포로들의 심장을 갖다 바치면서 자기들의 제국을 이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균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세균 때문에 다 멸망되고 말았던 그런 역사의 딜레마로 볼 수 있습니다. 희생제의는 나오죠. 인간이나 동물 혹은 그 대체물의 피가 되게 중요한데, 피는 곧 생명입니다. 생명. 사람이나 동물이나 하여튼 그 생명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아주 원시 시대에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죽을 대신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죠. 아까 아즈텍에서 봤던 것처럼. 그리고 좀 더 지나면서 사람이 아니라 동물, 예를 들면 뭐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로 나 대신 제사를 드렸다 하면 나중에 이제 농경 문화가 발달하면서는 어떻게 해요? 곡식 혹은 채소, 나중에는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어떤 대체물로, 그러니까 뭐 종이로 만든 대체물 이런 것처럼 나중에는 생명이 없는 제물까지도 포함돼서 희생제물은 나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대신해서 희생함으로 하는 어떤 의례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양을 제물로 바치는 것. 요게 이제 그 번제라고 그러는데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요 위에다가 이제 뭐 양이나 비둘기나 혹은 이렇게 곡식 같은 것들을 놓아서 불로 태워서 하는 예식이죠. 의례입니다. 희생제의 원칙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신과 인간의 위계성 원리 설명할게요. 두 번째로는 감정의 전달에는 수행적 행위. 여기 중요한 게 감정이에요. 감정. 요거는 위계성. 그 다음에 재물 선정의 원리가 또 따로 있습니다. 요 3가지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신과 인간의 위계성 원리. 위계성이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신의 존재는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지닌 우월한 존재. 다시 말하면 신이라는 존재하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동급, 같이 이야기하고 회의하고 토론하고 하는 게 아니라 신은 월등하게, 요 사진이 제가 인터스텔라 그 그림 가졌는데, 쉽게 말하면 신은 다른 차원의 존재이고 인간은 신에보다 훨씬 더 열등하고 하등한 존재. 그래서 신의 뜻, 도대체 신이 왜 이러시는지 우리는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그 신 앞에 그분이 열어가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분위기죠. 공식적으로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인도는 아직까지 문화의 상징이 남아 있는데, 이게 뭐냐니까 인도는, 제가 나중에 인도 종교를 설명할게요. 다시 디테일하게. 근데 인도는 이 신문제가 있죠. 신문제. 그래서 제일 높은 성직자들을 브라만이라고 하고 사제들, 그 다음에 무사들, 군인들을 크샤트리아, 그 다음에 일반 상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바이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노예들을 수드라라고 합니다. 수드라. 그리고 요까지 요 인간의 어떤 네 계층이 있는데 여기에 못 들어가는 존재가 있죠. 흔히 말하는 터치하기만 하면 부정해지는 불가촉천민. 달리트. 공식적으로는 인도에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만은 여전히 인도의 어떤 문화적으로 많이 배어 있는데,
이게 이제 생긴 이유가 뭐냐니까 그 인도가 대략 이렇게 생겼잖아요. 대충 여기에 본래 살던 민족이 있었는데 어떤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이쪽에 살던 다른 민족들이 이쪽으로 내려오게 돼요. 근데 여기가 족수가 훨씬 많고 여기는 적은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무게가 강력했던 거죠. 뭐 여기가 뭐 청동기 쓸 때 이 철기를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단번에 이 넓은 땅과 많은 사람을 정복하고 통치합니다. 근데 문제는 쪽수가 작은 사람들이 큰 사람들을 통치하다 보니까 언제든 이 밑에 사람들이 마음 먹고 뭐 워낙 많으니까 몇 사람 죽을까 하고 반란 일으키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내세운 세계관이 뭐냐니까 이런 거죠.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신분이 있다. 그래서 귀하고 천하게 따로 있다. 그래서 브라만 이런 사람은 굉장히 고귀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이 크샤트리하고 그 다음이 바이시하고 그 다음 수드라고 달리트로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브라만이 되냐? 이때 이제 불교나 힌두교에 나오는 중요한 세계관이 나오죠. 뭐냐니까 이런 겁니다. 돌고 도는 것. 윤회설 들어봤습니까? 윤회설. 그러니까 이번 생애에 만약에 브라만으로 태어났는데 이번 생애를 정말 성실하게 못 살고 개판치고 살면 다음 나올 때는 수도라도 될 수 있고 달리트가 될 수 있고 심지어는 인간 아닌 축생이나 뭐 짐승도 될 수 있다. 근데 반대로 이번에 비록 네가 수드라나 달리트 같은 천민으로 태어났지만 이 상황들을 쉽게 말하면 분노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잘 순응해서 시킨 대로 말 잘 듣고 그래 잘 살면 업이 쌓이면 다음 생애에 어떻게 이제 크샤트리아나 브라만으로 태어날 수 있다. 그러니 너희 불만 많은 너희들이여 불만 갖지 말고 우리가 시키는 말을 잘 들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소위 힌두교의 가장 중심적인 세계관입니다. 불교도 이런 개념이고요. 힌두교하고 불교 차이 그겁니다. 힌두교는 계속 이걸 좀 유지하는 반면에 불교는 평등하다는 거죠. 평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거는 아니고 대신에 이거는 여전히 불교에서 지금도 믿고 있는 그들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 감정의 전달에는 수용적 행위. 이게 뭐냐니까 저 밑에 그림을 좀 넣었는데 감정이죠. 그러니까 희생제의할 때 사람이 신에게 바치는 게 뭐냐? 목적이 뭐냐니까 신이 모르는 사실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제사를 드리는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행위예요. 감정. 그래서 어떤 게 있냐니까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내가 지금 너무 부족한 게 있는데 아쉬운 게 있는데 이걸 바랍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실수도 했고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달라. 이런 감정적인 부분을 신에게 호소하는 그게 이제 희생제의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여기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제 이게 희생제의죠. 오늘 희생될 염소, 양인가 염소인가? 하여튼 만일 이제 그 제물로 예물을 드리면 이제 가져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러니까 안수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대신 이 양을 잡아서 제사하려고 가져왔어요. 그러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양 머리 위에다 손을 얹고 뭐 하는 거죠? 자기가 왜 왔는지 알잖아요. 자기가 속 잘못했거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왔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만약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이 양에게 내가 지은 죄를 지금 말하면 전가한다고 그러죠. 옮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 합니까? 그런 다음에 뭐 해요? 잡아요. 그럼 보세요. 물론 잡는 건 이 사람이 안 하고 이제 그 성직자가 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서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은 죄를 덮어선 이 양이 내 앞에서 고통스럽게 죽겠죠? 그럼 그걸 보면서 이 사람 마음은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아, 살았다. 나는 살았다 될까요?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양이, 저 소가, 저 비둘기가 대신 죽는구나.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될 인생인데 그래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이런 죄를 짓지 말고 잘 살자.
그렇게 거룩한 다짐을 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통과회를 말하면 뭡니까? 기억납니까? 3단계 분리, 전이, 재통합. 네. 양을 가지고 와서 거룩한 장소에 와서 양에게 내 죄를 덮어 씌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양이 추구하는 과정을 보면서 새롭게 마음에 다짐을 하죠. 그런 다음에 양은 죽었고 자기는 돌아가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서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재물 선정의 원리가 있는데 희생 제의할 때 재물을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대표성의 원리, 그 다음에 정화의 원리, 그 다음에 변형의 원리. 이 세 가지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그림을 뭐 좀 맞게 해놨는데 대표성, 국대죠 국대. 그 다음에 정화, 정화는 뭐냐니까 정화종합 이런 게 아니고 씻는다, 정결하게 하는 그 말이고 변형은 바뀐다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대표성의 원리는 뭐냐니까 재물을 바칠 때 아무거나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재물을 모르냐니까 보통 보면 처음 태어나거나 처음 수확한 거. 그러니까 처음 태어났다는 말은 동물들, 초태생들 하는데 처음 태어난 사람으로 치면 장자, 마지. 그 다음에 첫 수확한 거. 여기 대표죠. 요거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거. 그러면 1번이잖아요. 1번이면 나머지 전부 다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대표 손흥민이가 축구를 잘하면 나라 뭐 관계있습니까? 손흥민이가 축구에서 너무 잘해가지고 연봉을 몇십억 받으면 나를 주나요? 안 주죠. 근데 우리는 신기한 게 축구 국가대표가 뭐 어느 나라하고 해가지고 이기면 마치 그 선수가 나인 양 보면서 기뻐하고 이기면 기뻐하고 지면 아쉬워하고 그런 거죠. 뭐죠? 국가대표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그가 이기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가 대표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성경의 구절인데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이 전쟁하다가 이제 곧 전멸되기 직전이 아주 위험한 때예요. 그래서 막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뭐를 이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리니라. 번제는 아까 봤던 그림처럼 태워서 불태우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급했던지 이 왕이 자기를 위해서 왕이 될 마다들을 살아있는 왕자를 자기 아들을 제사로 지내는 거죠. 결국 뭐 이런 일 근데 옛날에 고대에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왜 맏아들이냐? 아들이 여러 명 있을 텐데 왜 맏아들이냐? 왜냐니까 걔가 진짜예요. 그러니까 맏아들을 드리는 것은 전부 다를 드린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대표성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 정화의 원칙. 정화는 뭐냐니까 절대로 이 희생제의를 할 그 제물은 흠없고 정결한 것. 다시 말하면 뭔가 좀 문제있고 품질 안 좋은 게 아니라 최고 좋은 것. 그걸로 해야 됩니다. 여기도 성경 내용인데 보세요.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른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높은 사람한테도 선물 하나 줘도 만약에 내가 사과를 선물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먹는 거는 좀 약간 뭐 찌그러지고 먹는 것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선물 좀 그러면 안 되죠. 욕 들어 먹어요. 최고 좋은 거 줘야 되죠. 깨끗한 거, 흠 없는 거. 그런데 어떻게 예배한다고 하는 재물을 그렇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건 뭡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신에게 예배한다면서 돈을 아끼고 아까워하고 이런 게 진짜가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변형의 원칙인데 이거 좀 재밌습니다. 이거 뭘로 보입니까? 연기죠, 연기. 자, 주로 희생제의는 죽이거나 태우면 죽죠. 그러니까 다 죽입니다. 희생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니까 변형해. 왜냐니까 그들의 믿음에는 신은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니까 내가 여기서 내가 신에게 손을 들여도 안 받아가잖아요. 제사상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밥그릇에다가 밥을 어떻게 숟가락을 꼽아 넣죠. 왜?
뭐 드시고 가야 되는데 내 눈앞에서 귀신은 안 보이지만 밥이 막 숟가락에 들리는 게 보여야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눈에 안 보이는 세계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시는데 뭐 내가 소나 양이나 곡식을 어떻게 던질 수도 없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니까 태우면 당연하게 그 타면서 뭐가 됩니까? 다 타고 연기가 되죠. 그리고 그 연기가 자기 그 재물을 신의 세계로 전달해준다. 그렇게 믿었던 거죠. 세 개입니다. 세 개. 대표성의 원리, 원칙, 그 다음에 정화의 원칙, 그 다음에 변형의 원칙. 요거 뭐 말은 어렵지만 이해가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재난의뢰와 추술입니다. 내가 추술을 좀 고민했어요. 이게 추술을 좀 고민했습니다. 이거 뭔지 알겠습니까? 인형인데 왜 여기 핀이 꽂혀 있죠? 뭐 이게 이제 저주하는 거죠. 아이고 무서워라. 자, 봅시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하나 더. 자, 아까 봤던 그림이 이 그림이죠. 여기 앞부분이 바로 어느 뜻 사람의 동상입니다. 동상이고 보시면 구두끝만 하도 만져가지고 반질반질하신 거죠. 나머지 다 약간 녹슬어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이 누구냐? 여러분 아마 이름 들어봤을걸요? 존 하바드라는 사람의 동상입니다. 존 하바드. 누구냐니까 하바드 대학을 세운 분입니다.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하바드. 이 동상이 하바드 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설립자니까 구두를 이렇게 이쁘게 찍은 다리가 길어 보이는 사진인데 워낙 특별히 왼쪽이죠. 왼쪽 발을 워낙 만져가지고 왼쪽 발 앞부분은 반들반들반들해요. 속설이 있대. 뭐냐면 하바드 대학 가서 이 하바드 박사 목사님의 왼쪽 발을 만지면 자기 자녀가 나중에 이 학교에 온다는 그런 속설이 있대요. 뭐 그거는 그냥 누가 지어낸 말일까는 그냥 저끼리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가는 사람은 전부 다 어디 옷을 만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제 이 왼쪽 발을 만지는 거죠. 아까 봤지만 오른발도 좀 이렇게 빠질빠질한데 이거는 이제 만져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정보를 잘못 들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시험범위 잘못 듣고 엉뚱한 데 공부해 갔더니만 안 되는 거죠. 나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아침에 똥 싸보면 뭐 재수 좋다 그러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사람은 학교 올라올 때 계단이 있는데 계단 첫 발을 뭐 오른쪽으로 오른발로 올라가야 된다고 아주 굳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징크스란 게 있죠. 뭐 그런 거 예를 들면 뭐 시험 치러 갔는데 바빠서 머리를 안 감고 왔는데 그날 시험 잘 쳤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시험 칠 때마다 머리를 안 감습니다. 그런 것들 일종의 자,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사람들 마음속에 다 이런 은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왜 생일날 미역국을 먹나요? 그리고 왜 우리는 수능 치기 전날 선배들에게 찹쌀떡이나 뭐 휴지를 선물로 주나요? 찹쌀떡은 엿이나 찹쌀떡은 잘 붙으라고. 또 귤은 이렇게 살에서 넣으시다니까 잘 찍으라고. 포크 잘 찍으라고 그러죠. 그게 어떤 심리적으로 그 플라시보 효과랍니까? 뭐 효과가 있긴 있을 거예요. 왠지 잘 치는 것 같은 기분 좋은 상태로 아무래도 이제 기분 나쁜 것보다 낫겠죠. 근데 사람 마음속에 다 이런 게 있는데 자 사람들은 막연하고 불안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다 그렇죠. 그리고 왜 그런지 원인을 찾고 싶어하고 또 그 원인을 해결하고 싶어 해요. 그게 그 본능입니다. 뭐 왜 하버드 박사의 왼쪽 발을 만지겠습니까? 지금 집에 공부하는 자식이 있기 때문이죠. 공부가 걱정이잖아요. 또 왜 무당을 찾아가서 이렇게 점을 치고 하겠습니까? 도대체 원래 연초인데 원래 내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잖아요. 불안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 게 본능입니다. 이런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다음 현실적인 질문은 뭐냐니까 그러면 일단 일은 발생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 두 가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사건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자연재해입니다. 홍수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겪는 것처럼 이렇게 전염병이라든지
또 화산 폭발이나 지진 같은 예전에는 이 전염병, 역병이 돌 때 그 당시에는 의학 기술이 없잖아요. 그래서 병이 돌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병이 돌면 병균에서는 전혀 못했고 뭘 하니까 귀신 때문에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전염병이 돌면 무당을 불러서 구슬을 다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죠. 이럴 때에 재난이 초래한 질서의 교란, 그러니까 비가 적당히 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와서 집이 다 잠겼다. 아니면 비가 와야 되는데 너무 안 와서 다 갈라지고 다 죽을 뻔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기억납니까? 옛날에 배웠던 거? 질서, 코스모스, 혼돈, 카오스. 그러니까 질서가 교란돼가지고 어지러워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 코스모스에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코스모스가 우주도 말하고 질서도 말하잖아요. 질서예요, 질서 큰 뜻이. 그래서 얼굴에 질서를 주는 걸 뭐라 그럽니까? 화장. 화장이 영어로 뭡니까? 메이크업도 있겠지만 좀 유식한 다른 단어가 뭐냐니까 코스메틱이지. 코스메틱. 코스메틱이 바로 코스모스, 얼굴에 질서를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서가 교란돼가지고 무쇠되면 이런 일을 오게 했던 존재, 힘, 원인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그게 바로 재난의례입니다. 재난의례. 자, 보겠습니다. 재난의례 대표적으로 한 4가지를 제가 볼게요. 4가지. 자, 여기는 잘 알죠? 요거는 곡성에 나왔던 황정민 씨가 연기했던 멋이 주먼지였던 거죠. 얘가 아버지가 경찰인데 얘가 막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막 아버지 무섭게 막 멋이 주먼지 이러니까 겁이 났지. 그래서 용하다는 도사를 불러서 구단한 장면 아닙니까? 나중에는 막 황정민이가 밀리고 막 이러는데 굿이 굿. 그러니까 멀쩡하던 애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고 막 무섭게 변했어. 그러니까 사람이 감당을 못하지. 아빠가 이 딸내미인데 힘으로 해서 될 게 아니고 뭐 타일러서 될 게 아니고 감당이 안 되는 벗어나 버리니까 질서가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난의례 가져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우제. 비가 안 오니까 가뭄이 드니까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반대로 기첨제는 뭐냐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비를 좀 멈춰달라고 하는 제사가, 그러니까 기우제의 반대가 기첨제입니다. 기첨제.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니까 풍어제. 풍어제는 재난의례에 넣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생각해보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자 원래 이제 겨울 지나고 봄 돼가지고 다시 이제 우리가 고기 잡으러 갑니다. 출발하자. 뭐 그런 통과의례처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이상하게 지금쯤 되면 조기가 고등어가 많이 잡혀야 되는데 원래는 한 마리도 안 잡혀. 뭔가 지금 바다 밑에는 알 수가 없으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럴 때 겁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이런 무당이 데리고 와서 바다에 있는 신에게, 용왕신에게 좀 그 노를 멈춰달라고 빌고 달래는 거죠. 기억납니까? 불러가지고 기분 좋게 대접해드리고 그 다음에 보내드리는 거. 오신, 송신 기억나죠? 그런 종류 뭐 대략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재난의례는 주로 이제 주술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요거 아까 나왔던 문제죠. 주술. 주술이 뭐냐면 초자연적인 존재나 신비로운 힘을 빌려서 여러 가지 현상을 일으켜서 인간의 길흉화복을 해결하는. 이게 뭐냐니까 아까 말했던 내가 감당하지 못할 비가 안 온다든지 어떤 귀신이 뭐 쓰이다든지 고기가 안 잡힌다든지 비가 너무 오는 이런 해결 안 되는 그런 감당 못할 큰일에 대해서 역시 이런 일에 대해서 초자연적인 힘을 빌어서 쉽게 말하면 이제 막 영적인 일인데 또 다른 영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이걸 해결하는 그런 시도, 그게 바로 주술이라고 나무 위키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인류학자이자 종교학자였던 제임스 프레이저라는 사람은 이 주술을 2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이거 재밌어요. 모방주술하고 접촉주술입니다. 모방주술, 접촉주술 2개 하나 보겠습니다. 모방주술은 뭐냐니까 이런 거죠. 유사한 것은 유사한 것을 낳는다.
비슷한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기우제. 기우제 뭐라 그랬죠? 기우제는 비가 안 올 때, 비 좀 내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게 이제 비우자. 비를 내려야 되지.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 왜? 비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올라가서 물을 막 떨어뜨립니다. 물을 이렇게 막 공중에 붓기도 하고. 왜? 비 오는 걸 따라하는 거예요. 유사하게, 비슷하게.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거는 산 정상에서, 이게 낮은 데서 안 합니다. 높은 데서 여성들이 단체로 뭐 한다? 방뇨가 뭐죠? 방뇨. 오줌 누는 거예요. 예, 자, 단체로 왜 근데 여성들이 나오냐? 이게 이제 뭐 인권 이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 전통을 볼 때 이게 있죠. 음양설 들어봤습니까? 음양 오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남자들은 양이고 여자들은 음이고, 남자들은 하늘이고 여자들은 이렇게 땅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이 조화롭게 가야 됩니다. 그게 음양설인데,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온다. 왜? 뭐 너무 양음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음을 상징하는 여성들이 가서 단체로 뭐 오줌을 눈다는 거는 일종의 뭐 무이잖아요. 그래서 산 정상에서 여성들이 뭐 단체로 올라가서, 이거는 뭐 제가 지은 게 기록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하면서 비를 내려달라고 유사하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있지만 러시아에도 많은데, 역시 산 위에 다 높은 데입니다. 왜? 비는 떨어지니까 산 위에서 막 북이나 장구나 뭐 꽹과리나 이런 요란한 악기를 막 치고 불 붙은 것을 막 흔들어요. 그거 뭐겠습니까? 바로 비가 내릴 때 천둥 치거나 아니면 벼락 치는 거, 그걸 따라하는 거죠. 비슷하게. 그러면 그렇게 하면 비슷하게 하늘은 위에 있지만 이렇게 산 위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물을 뿌리고 막 소리 내고 그러면 위에서 그걸 보고 이제 비가 온다. 그렇게 바라는 게 바로 이 유사성의 원리, 모방구술의 한 샘플입니다. 또 뭐 이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때 근데 기우제력이라고 용을 그려놓고 기도를 해요. 왜냐니까 우리나라 고유 신앙 가운데 용은 하늘의 신이고 동시에 물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용은 보세요. 뭐 닮았습니까? 뱀을 닮았죠. 뱀은 땅 위로도 다니고 땅 밑으로도 다니고 물로도 다닙니다. 근데 뱀에다가 용은 뭐가 플러스됐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날개 같은 거. 날개. 그러면 뱀이 지하, 지상, 뭐 수중, 수상 다 됐는데 하나 빠진 게 공중이었죠. 근데 날개가 있으니까 이까지 다 되는 거니까 얘는 지하부터 지상하고 천상까지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은 약간 어떤 동양에서는 신적인 존재죠. 그런데 그래서 특별히 용은 물을 주관하기도 하고, 주로 이제 뭐 이렇게 물 속에 용이 산다. 그래서 그 있다가 올라간다.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재밌는 게 도마뱀을 잡아놓고 비가 워낙 안 올 때 막 괴롭혀요. 막 찌르기도 하고 괴롭혀요.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요거죠. 도마뱀이 그나마 용은 상상 속의 동물이지만 뭐 이렇게 그러니까 닮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막 괴롭히면 위에서 용이 화딱 지나가지고 이렇게 비를 확 준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자, 뭐 참고로 동서양 문화가 다른데 동양에서는 용은 그 신적인 존재죠. 모든 걸 다 이기는. 뭐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나쁜 놈을 태워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런 반면에 서양 기독교 문화에서는 용은 악마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보는 거니까 이 용에게 공주가 잡혀 있잖아요. 그럼 기사가 가서 이 용을 막 물리치고 불이 막 나오니까 방패로 막고 막 이러면서 구해내잖아요. 뭐 그런 거 보면 같은 용인데 동서양에 따라서 완전히 여기는 선한 상징이고 서양에서는 굉장히 악한 그런 상징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촉주술이 있는데 요거 재밌습니다. 보세요. 뭐냐니까 한번 접촉하면
시간이 지난 시간에 관계없이 서로 뭐 할 수 있다? 영향을 줄 수 있다. 북미에서나 러시아 쪽에서 이 곰을 사냥하는 사냥꾼들이 땅바닥에 큰 곰 발자국이 있어. 칼로 곰 발자국을 이렇게 팍 찍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믿는 믿음은 이미 밟고 지나갔잖아요. 발바닥이 닿았잖아요. 이미 지나갔고 장소도 다르고 시간도 차이 나지만 지나갔던 흔적에다가 칼을 딱 찍으면 여기서 몇 킬로 떨어져 있는 곰이 갑자기 발이 아픈 거예요. 와, 아픈 거예요. 그런 걸 믿었대요. 비슷한 게 이거죠. 일본에도 우리나라에도 나오고 이게 제일 센 데가 이제 부두교, 아프리카나 중남미에서 발달했던 부두교라는 그쪽에도 많이 했는데 내가 저주할 사람의 뭐 인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름을 써놓고 이렇게 막 찌르면 막 이쪽 왼쪽 오른쪽 팔을 찌르면 갑자기 그 사람이 이렇게 일하다가 팔이야 막 목을 조르면 갑자기 막 수면 쉬어져 이렇게 된다고 믿는 거죠. 뭐 그렇게 그러니까 아까 앞에 거는 모방 비슷한 걸 따라하는 거고 접촉은 뭐냐니까 한번 흔적이 남는 거. 그래서 어떤 것도 이런 데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 머리카락이나 옷이나 그 사람이 쓴 물건을 뭐 태우기도 하고 막 그런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제목은 모르겠는데 그런 드라마 하나 있었잖아요. 짧게 성동일이가 왜 악귀로 나오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그런 게 나오죠. 그 사람이 생일하고 그 사람이 쓴 물건 하나 가져오면 그 여주인공이 막 이래 가지고 막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그걸 죽인다는 거죠. 그런 일종의 접촉기술 중에 하나 종류겠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희생제인은 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좀 뭐 이해할 만한데 아까 봤던 추술 같은 경우에는 애매합니다. 왜냐니까 요즘 같은 최첨단 시대에 클라우드 시대고 AI가 나오고 3D 프린트 되고 뭐 그런 최첨단 시대에 가상현실 일반화되는 시대에 과연 주술이나 재난을 이런 게 우리가 어떻게 이해될까 고민스럽습니다. 이걸 뭐 여러분 이게 믿음하고 좀 애매하죠. 근데 여전히 그런 사람 많습니다. 지금도 연말 연시되면 정보로 많이 가고요.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오늘의 운세하는 거 보기도 하고 뭐 옛날에는 신문에 보면 그게 있었거든요. 그걸 믿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러죠. 뭐 돼지 꿈을 꾸면 복권을 사라 그러고 뭐 이런 게 여전히 이 과학 세계에서 우리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할 수 있는 마지막 몸짓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도저히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볼 때는 그 입장 아닌 사람 볼 때는 이해가 안 된다. 저게 말이 되나 싶은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어려운 상황들을 한번 자기 나름대로 잘 이겨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예습입니다. 자, 이제 결론 내면서 인생이라는 인생은 살면서 장애물이 굉장히 많죠. 다양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또 시대에 따라서 그 장애물들을 통과하는 방식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림처럼 확 뛰어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밑으로 기어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돌아오기도 하고 다 달라요. 그런데 모두가 다 나같진 않다. 그걸 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 아주 인상적인 게 다종교 사회입니다. 굉장히 많은 종교가 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종교가 많은데 종교가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있는 것도 한 종교가 아니라 여러 종교가 거의 균형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런 나라에서 사회적으로 종교가 사회에 뭐 폭탄 테러 하거나 집단 자살하거나 그런 게 없는 그래서 뭐 대통령도 나라가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국가 원로를 볼 때 꼭 종교인들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과학이 앞선 나라지만 여전히 이런 데에서 인정하고 또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 때 위로받을 수 있는 장소로 곳으로 여전히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아닌 내가 아닌 너라고 어떻게 합니까? 비판하죠. 너는 왜 그렇게 못해? 왜 뭐 그렇게 살아? 이러지만 나하고 너하고가 다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걸 배우면서 나하고 너가 아닌 우리. 그래서 비판보다도 어떻게 이거?
공감.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마음이 힘들 때 저렇게 이겨내는구나. 내가 그걸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 사람의 아픔들, 마음들을 공감할 수 있는 그건 꼭 필요하다. 특별히 사회가 점점 더 개인화되고 기계화되면서 점점 더 외로워해요. 우리 SNS 하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하면서 수많은 사람하고 막 저도 어디 가면 늘 그 소리 있어요. 목사님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듣는데 문제는 그것도 좋지만 중요한 건 그런 관계가 아니라 실제 이 사람하고 내가 만나서 깊은 얘기도 하고 속인 얘기도 다 하면서 그게 인간관계죠. 근데 갈수록 그런 게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사람 사귀는 거 힘든 사람 많을걸요. 처음 보는 사람하고 낯가려가지고 다 낯가리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 많은 사람이 있는데 결국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해서 혼자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최근에는 결혼도 그렇죠. 비혼주의자가 많아지잖아요. 뭐 그게 괴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뭐냐니까 요거 함께 하는 공감력이 점점 더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시대는 이 공감 능력이 많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대우받는 시대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수업하면서 요거 한번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앞서서 그 사람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겠다 그 생각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7번째 시간 희생제의와 재난의례, 주술에 대해서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